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3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같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옆에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슬프고 매우 괴롭고 매우 힘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 죽겠으니 여기 함께 깨어 있도록 하여라. 여기 앉아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지만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도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먼저 배신하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으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급한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잠들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은 마음이 급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게으르고 감사도 없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셨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루, 1시간, 그것 참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4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면 눈을 비비고 뺨을 때려서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거나 옆에 있어주는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도를 하셨고 3번이나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마음이 급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만 하며 마치 감이 감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 불쌍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재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표시하는 입을 맞추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신호를 보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친밀함의 표현은 배반의 표현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제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핑계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알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책망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